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기 두 분하고 우리 그 마음 그리고 수행 요 관련한 그간 공부 중에 그 한 가지 부분을 좀 경전에 이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고 그 수행에 대한 어떤 관점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음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자면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의 감각기관하고 만호, 그러고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그리고 만호의 대상인 담마. 요 두 가지가 대응을 하면, 즉 육네이처로 요 웨이처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마음이 생긴다. 요거 식을 윈냐나 이렇게 쓰죠. 이때 생겨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거, 요거 현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는 감각 기능을 마치고 나면 만호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마음 자체가 되죠, 보통. 그래서 대상에 대한 기억, 그래서 과거로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 4화합촉,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3, 4화합촉하고, 그 다음에 촉하면 이제 대상에 대한 과거, 기억까지를 개입해서 대상을 아는 요 상태를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수라고 하죠. 이 경험은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지죠. 그러면 이때요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겨날 때는 대상을 아는 거라는 대상에 대한 알미라는 마음으로 생겨나지만, 이 윈냐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가지고 경험이 생겨났다. 이것이 락보 불고 불락의 느낌으로 알려진다, 드러난다 라고 할 때 요것을 위자나띠라고 해가지고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건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만, 윈냐나를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마치마 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아느냐라고 할 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이제 윈냐나를 정의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경험된 것으로의 느낌을 윈냐나가 분별해서 아는데, 요것을 있는 그대로 압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를 못하죠. 요것이 알려지는 과정에 우리 내적인 어떤 것이 개입을 하게 되죠. 요때 내적으로 개입하는 거, 요것을 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의 내면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경향성, 뭐 이런 내적인 것이 개입을 하는데, 이 상의 상태가 나쁘면 나쁜 상태로 개입을 해가지고 대상을 경험해서 아는, 이러한 분별에서 안다라고 할 때 왜곡을 일으키죠.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상락, 아정 이러죠. 요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해가지고 상락, 아정 이렇게 잘못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무상고, 무아, 이래서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존재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고, 무아인데, 사실은 요게 존재의 실상이죠. 이런 이야기죠.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상태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감각해서 대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아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태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하여간 좀 좋지 않은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경향성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 알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내면적인 것의 개입에 의해서 내 스스로 이미 왜곡해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나면 마음의 메커니즘은 다시 더 전개가 되죠. 윈냐나가 이렇게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분별해서 알면, 이제 마음은 찢다라고 하는, 요거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변화를 한다. 경전에서는 수와 상이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윈냐나가 대상을 경험해서 아는 과정을 마치면, 즉 수와 상이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이제부터 행위를 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괴롭지 않은 보멸, 이런 이제 결과가 생겨나죠. 뭐 이랬을 때 이제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또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태로 내적인 개입을 해서 왜곡시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왜곡의 과정을 탐진치,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상의 왜곡된 개입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이것이 찢다를 오염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거를 12연기에서는 가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마음의 메커니즘이 좀 설명할 부분이 더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요 정도를 놓고 경전이 말하는 표현 한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히타사경이라고 앙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45번째 경입니다. 대략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도반이요.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까지 내가 발로 걸어가서 닿을 것이야. 이렇게 부처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반이요.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요.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부른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청명하노라. 이런 경전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하려는 거예요. 인식과 마음을 더부른 몸 이랬는데 자 인식과 마음을 더부른 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 인식이라는 요 말이 빨리 원어로는 뭐를 쓰고 있냐 하면 산냐를 써요. 그리고 마음을 더불었다 했는데 요 마음이 만호를 썼어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죠. 만호는 물론 뭐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싼냐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싼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뭐 우리 다 알죠. 요 상이라고 한자로 쓴 요 단어가 빨리어로는 싼냐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사는 거, 나라는 게 뭐 이런 표현을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자 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뭐겠어요? 일단 만호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는 요거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요게 몸이다. 그러겠죠? 그러면 요 그림을 그냥 크게 한번 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 가지고 색성향 미처 법이라고 하는 세상을 감각하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가지고 쭉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만호와 몸이 그러니까 만호와 몸이 함께 감각해가지고 삼사와 촉해서 경험을 하고 찢다가 되어가지고 행위하고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을 만드는 어찌 보면은 요게 우리가 좀 말하는 거죠. 뭐 산다는 게 별건가 뭐 내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표현하자면 마음이 몸을 부려가면서 한편 지금 이 순간을 대상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만났다.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겼다. 거기서 삼사화합 촉하니까 대상을 경험했다. 이 경험이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으로 알려진다. 그 느낌을 다시 생겨난 식윈냐나가 분별해서 안다. 그리고 나면 찢다가 돼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을 만든다. 뭐 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그림이 어때요? 그림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지금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만호라는 마음이 주가 되어가지고 쭉 과정을 거친다는 거라. 그 부분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대상하고 만나가지고 쭉 행위까지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대충 설명하고 나서 요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을 딱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 과정에 포함이 되거든. 근데 딱 하나가 요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얘기라. 네이처, 웨이처, 식, 촉, 수, 애, 찢다, 행위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사실은 내면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상이 있잖아. 근데 지금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만나면서 가는 요 과정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나의 내적인 개입, 쌍냐라고 하는 내면의 개입 상태는 포함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몸과 마음이 전개돼 간다 요렇게만 말해가지고는 나의 내적인 개입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식과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런 거라. 그러면 여기서 만호를 더부른 몸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려본 대로 이러한 전개 과정이죠.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쌍냐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만호를 더부른 몸에다가 빠져있는 쌍냐 요거 하나만 더 끼워 넣으면 안팎의 전체를 다 설명하는 삶의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다. 안일이설신 이 몸이 만호와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런데 거기에 쌍냐라고 하는 나의 내적인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예. 이해되죠? 예. 여러분 이거 말 되죠? 예. 저는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사실 이거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이죠. 예. 경전에 부처님이 예. 부처님의 경전에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지금 현대 과학에 또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전에서 뭐 이게 그냥 경전이 내려가는 봤을 거니까. 때 지금 현재 안이비설신의 나노와 색성량 위치이 인식되고 의식되면서 우리가 삶의 경험 속에서 인식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사는데 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의 세계가 바로 수상 세포로 드러났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저기 어머님하고 토론이 되면 수업을 할 때. 아니 어쨌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제 경전 말씀만을 가지고 경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경전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보니까 부처님이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표현이다. 요걸 이제 본거로 하자고요. 하여튼 90.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시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을 지금 토론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고. 예.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는 만호를 더부른 몸. 요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우리 삶의 외적 전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요건 이제 우리 법회에서 설명을 한 거죠. 외적으로 전개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쌍냐라고 하는 뭐 요거를 이제 내적 전개라고 이제 쓰기는 했지만 뭐 전개라는 표현보다는 내적인 개입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요고분님 우리 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녁 수업한 거 동영상을 잠깐 봤지만 그 어제 저녁 수업 동영상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요 쌍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단 내면의 것 이러니까 뭐 몸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 몸 자체가 아니고 무언가 정신적인 것, 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니까 내면의 것인 거고, 그런가 하면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이냐라고 보면 마음하고는 좀 다르죠.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몇 가지로 마음을 설명하냐 하면 마음은 찌따라고도 하죠.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마음. 부처님은 마음을 요 딱 세 가지로만 말을 하거든요. 대상하고 만나서 몸과 만나서 대상을 감각하는 그 마음을 만호의라고 불렀고, 그래서 생겨나는 대상을 아는 마음 윈냐나라고 했고, 이 윈냐나가 수화상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러 가게 되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마음을 찢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이럴 때 다시 행위하는 마음으로서의 만호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은 요점적으로 부처님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찢다, 만호, 윈냐나.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싼냐라고 하는 것은, 싼냐도 분명히 내 몸이라는 이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내면의 것이라,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싼냐는 찌따라거나 마노라거나 윈냐나라고 불리는 마음 자체는 아니다. 보면 요거 구분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요 표현 괜찮죠? 분명히 마음 자체는 아닌데 내면적인 거예요. 싼냐라는 것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발생했다. 괴로움이 발생했는데 이 괴로움은 왜 생기는 걸까? 라고 보니까 부처님은 요 부분에서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왜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은 마음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지를 않아요. 요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탐진치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니까 좀 전에 알아봤지만 결국은 내적으로 개입하는 요 싼냐가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로서의 생락과정, 이런 그 오해 상태에서 내적을 개입을 하면 인식 과정을 왜곡시킨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탐진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 문제는 직접적으로 따지면은 찝타라거나 마노라거나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마음을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문제고, 요 탐진치는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냐가 병들었을 때 탐진치를 일으켜서 찝다를 오염시키고 그 결과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놓고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면 결국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형편으로 생기든 괴로움이 일어났다.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불교는 그거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그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쌍냐가 병들어가지고 왜곡되게 개입을 해가지고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니까 왜곡시키고 그 가운데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괴로워.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 과정을 알았다면 해결도 가능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탐진치를 뿌리 뽑자. 탐진치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자. 그러니까 바로 쌍냐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탐진치가 일어나는구나. 쌍냐를 바꿔주자.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아주 포인트를 둬야 되는 한 가지는 이제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어차피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내 마음이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해야 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든 쌍냐를 고쳐주는 거다. 병든 쌍냐를 고쳐준다라고 할 때 이 쌍냐는 여기 적어본 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 아닌 거다. 마음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쌍냐를 대상으로 해서 병든 쌍냐를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크게 놓고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삶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적인 표현이다.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인 쌍냐를 마음이 대상화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대상이기 때문에 병든 대상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커다란 접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지울까요? 조금 이따 지울까요? 지울까요?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잘 진행되어 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해보자.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란 어떤 것이 있느냐? 방금 그려보았습니다만 마음이라는 것은 만호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의라고 번역을 하죠. 찌따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요거 힘이죠. 윈냐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식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그려본 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 하나 개입을 했죠. 그게 뭔가요? 쌍냐. 요거를 상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는 근본적으로는 요 쌍냐가 병들었다. 즉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하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실상 그대로 조건 지어졌음 무상구 무아인대로 분별해서 알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거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탐진치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요 싼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하면 놓고 보면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마음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보자 라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삶의 주체로 살아갈 뿐이지, 또는 그 삶의 과정에서 쌓여진 대로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지 자체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 하에 딱 방향 잡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결국은 마음 아니면서도 내면에 있는 싼냐가 마음의 전개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어해주는 기능이라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건 마음 아니면서 또 다른 나의 내적인 작용으로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기능은 마음이 세 가지로 분리다 보니까, 세 가지로 분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달라서 역할대로 분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역할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다 보니까 제어하기 위한 기능도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요거를 싹띠라고 불러요. 요거 생각명자로 번역이 됐죠. 우리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요 싹띠라고 하는 것은 만호라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그런 기능을 싹띠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마디라고 불러요. 요거 삼매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그냥 정 이렇게 쓰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요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라고 하는 개념은 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좀 마음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보면 찌따가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에요. 행위의 주체인데 요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몸과 말과 만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위 때문에 무언가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운동의 주체가 되는 찌따가 흔들리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찌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일단 필요로 한다. 찌따가 흔들려 버리면 들뜸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서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기능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이제 대상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실질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일을 하는 윈냐나
이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이제 빤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빤냐를 지혜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이 빤냐 지혜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전에 메커니즘에서 말했지만은 분별해서 아는 그 과정에 병든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키죠.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고요부부님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의 어떠한 경향성 때문에 와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부부님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잘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 그러면 제가 내면적으로 버부님을 잘 병들지 않게 본 거고 현실적으로 잘 공부하지 않고 요 앞에서만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우와 이렇게 보았다면 내적으로 병든 상태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냐가 병들었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태로 대상을 알도록끔 개입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입에 의해서 왜곡을 만드는. 그랬을 때 윈냐나가 잘못 알게 되는 것을 그걸 제어해서 있는 그대로 알게 하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자라고 하는 얘기는 왜곡을 가져오는 싼냐를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필요가 생기죠. 싼냐를 산나가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건강한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 자, 싼냐를 바꿔주는 필요성이 생기고 이 싼냐가 바뀌어주면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것을 빤냐라고 하는 기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싹티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를 제어하거든요. 그런데 싹티라는 기능 자체가 힘이 없으면, 이게 힘이 약하면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제어하자 라고 할 때 아무래도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딱 엉켜잡아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요거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싹티가 힘이 약하면 만호가 지혜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싹티가 만호 이리 와!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만호가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싹티를 힘있게 하자. 달리 말하면 이제 싹티를 강화하는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야 싹티가 일단 힘이 있어져야 만호를 딱 붙잡고 이리 와!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만호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호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싹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싹티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필요성, 요것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수행을 사념처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호흡 보는 수행 이렇게 기준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나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온다. 아따삐 삼바자노 싹티마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념초 수행이 한마디로 말하면 만호를 제어하는 싹디라는 기능을 힘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싹디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꼼짝 못하게 움켜잡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데려다 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그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기본이 되는 건 다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만 이제 짚어가는 거지요. 자, 삼매라고 하는 거, 요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찌따가 흔들리지 않게끔 찌따를 한 것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집중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고요고부님을 보았어요. 일단 삼매에 들겠다 이러면은 제가 고요고부님을 대상으로 딱 붙잡고는 떠나지 않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고요고부님을 다 쳐다보고 있으면 요거 삼매죠. 마음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딱 고요고부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은 집중된 유한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대상인 고요고부님을 붙잡았다, 놓치지 않는다, 한 끝에 집중됐다, 요거 삼매라. 그런데 붙잡고는 있으면서도 나의 내면에서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다면 흙에는 내가 어부님을 다 붙잡았으니까 삼매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매라는 것 가운데서도 겉으로 붙잡은 삼매가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속으로는 흔들림이 있는 요런 상태의 붙잡음도 있고, 근데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고요고부님을 바르게 보려면 눈도 떠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나의 마음속의 흔들림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내적인 동요, 내면의 흔들림을 제어해 나가는 요것도 삼매 가운데서 훨씬 좀 높은 삼매, 깊은 삼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삼매의 구분을 이제 그렇게 해보자면, 불교적으로는 요 삼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사선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 선이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또 한 단계를 더 올라서면 우리가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사선 이후에 무색계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집중 상태, 무색계의 삼매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아예 상수멸 또는 멸진정이라고 말하는 좀 더 깊은 삼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사마디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라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괴로움의 문제를 풀자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선 이렇게 말하는 초선의 사마디에서도 어느 만큼 괴로움을 소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전적으로는 초선에서도 사실은 아라한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장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고요고부님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삼매가 있는가 하면 나의 내면의 흔들림까지도 제어해서 더 깊어지는 삼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데서는
산매가 깊어질수록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쉬워질 거예요. 아무래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니까. 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최초로 붙잡았다, 대상을 딱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상태를 초선의 산매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제2선부터 깊어져 가는 만큼은 뭐냐 하면 내면의 흔들림을 줄여가는 이제 그러한 산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마디라고 하는 요 기능을 놓고 필요에 의해서 산매를 좀 심화시켜보자. 초선에 만족하지 않고 제2선으로 제3선으로 뭐 해가지고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마타라고 불러요. 요거 그칠 지자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산매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산매가 깊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때 경전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 빠냐라고 하는 지혜의 기능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싼냐의 왜곡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빠냐라는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이 산매의 심화 기능이 왜 필요하냐라는 그 부분이 설명이 돼요. 자, 일단 산매에 들면 어떤 일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 보아요.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 이러니까 뭐 이제 가래 말씀도 나왔지만 그 이전에 하여간 그 가래, 탐진치 그 이전에 탐진치를 일으키는 내적인 것,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싼냐잖아. 싼냐가 지금 여기 표현으로는 하여간 병들은 거야. 싼냐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병들었나요? 아니죠. 무상고 무화가 아니라 상나가정 상태의 싼냐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탐진치는 일어나는 거지. 탐진치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싼냐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관도부님, 제가 사실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좀 잘 설명 못했던 거고, 그동안 제가 법회하면서 제일 좀 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하나를 아까 이제 고일법부님 얘기를 한 거지만, 그거를 푸는 일을 이제 오늘 하느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를 보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 앞에서 알아보니까 쌍냐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봐. 그 얘기는 뭐예요? 쌍냐가 병들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제 건전한 상태로, 그지? 요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잖아. 바뀌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쌍냐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쌍냐를 바꿔주는 게
싼냐를 바꿔주는 게 빤냐냐 사마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도부부님, 싼냐를 상나가정의 싼냐를 무상고 무어의 싼냐로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해요? 기능에서. 자, 만호 찌따 윈냐나 세 개의 마음이 있으면, 만호를 제어하는 싸띠가 있고,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윈냐나를 제어하는 빤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 이랬을 때, 요거, 싼냐, 마음 아닌 내면의 것인 이 싼냐가 병들어 있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요 싼냐를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사마디가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저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드리지 못했던 거라. 왜냐하면은 빤냐가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빤냐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다가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어로 바꾸는 요 개념을 접목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 관도부부님이 답을 말씀하시네.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요 말은 결국은 싼냐가 병들어 있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걸 산매가 한다. 그러면 산매를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싼냐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싼냐도 여러 등급이 있잖아. 지금 산매가 이렇게 9가지로나 표현이 됐다면 싼냐라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선의 산매 상태에서 싼냐가 건강해지는 정도가 있다면 제2선의 산매 상태로 가면 싼냐가 건강해지는 상태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제3선, 제4선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는데 산매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싼냐의 병들미 더 많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보이버버님 요 얘기 타당해요? 예, 그래. 저도 이전까지는 사마디가 아니고 그냥 빤자가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쵸. 오늘 이제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알아듣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무언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이 세 가지의 1대1대1의 대응관계, 요걸 설명하면서 요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자신있게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오늘 풀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요 얘기가 타당하죠. 분명히 산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아요. 경전이 하는 얘기라. 경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매는 이렇게 9가지나 단계에 지어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산매가 높아진다, 깊어진다, 산매가 심화된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산매를 끌어올렸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싼냐가 병든 상태의 치유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어때요? 싼냐가 병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빤냐,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표현을 못하잖아. 빤냐라는 얘기가, 싼냐가 병들어 있으면 빤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마디에 의해 가지고 산매가 심화되면서 싼냐의 치유가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상태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대로 빤냐가 힘이 있어지는 거다. 이런 표현하고 동일해지겠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디가니까야 9번째 경전이 뽀따바다경이거든요. 이 뽀따바다경에서 뭐 경전이 워낙 기니까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저기 중심이 되는 내용들만 좀 보면 뽀따바다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싼냐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어떤 싼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싼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공부지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제 그 계율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념초 수행, 사선 수행에서 지혜로 연결되는 이 부처님 그 수행 전체를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뽀따바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 요거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한 거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제 싼냐라는 것도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조건적으로 소멸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수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초선을 성취하는 거야. 지금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랬어요. 초선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의 까마 싼냐 욕계의 싼냐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싼냐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싼냐가 아주 깊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싼냐가 병들어 있는 것에 따라서 존재 중생들의 삶의 세계를 말하죠. 욕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그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과정은 색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변처부터 비산, 비비상처까지는 무색계라는 세계가 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색계까지 올라서지 못한 그 아래 우리들 수준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욕계라고 말하잖아요. 요 욕계라고 할 때 요거 이제 까마라는 말을 쓰죠. 하여간 싼냐가 병이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병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데 대상을 무조건 내 좋은 대로 욕탐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한 참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욕탐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욕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병든 싼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욕계의 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다. 그러면 초선을 구적하여 머무는 그때에는 그 초선 이전에 있었던 색계의 싼냐, 색계의 싼냐가 그때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싼냐만이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쌍냐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그랬죠.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래가지고 만호와 함께하는 몸 이래서 외적인 정계를 표현했고 그 가운데 속하지 않은 내적인 개입으로서의 쌍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죠. 이런데 지금 그 초선을 정치해가지고 이제 초선의 쌍냐 그 초선의 쌍냐를 설명하면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쌍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누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얘기가 뭐예요?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래가지고 이게 즉 내가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근데 이러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그 초선을 성취한 그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초선의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겠죠? 외적으로는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내적인 쌍냐의 개입이라고. 그러면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욕계의 쌍냐는 다 소멸하고 초선의 쌍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래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삶이라는 면에서 만호를 더부른 몸인데 그때 무엇과 함께하느냐? 쌍냐와 함께한다. 어떤 쌍냐냐? 초선의 쌍냐. 초선의 쌍냐와 함께하는 나 이러니까 요 나를 표현하기를 초선의 쌍냐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칠판이 작은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요 이제 사마디 삼매를 심화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데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다. 그러면 여기 초선 이전에는 쌍냐가 어떤 쌍냐냐 하면 욕계의 쌍냐가 욕계의 쌍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의 쌍냐를 가진 자, 욕계의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나라고 말할 때 이때는 욕계의 쌍냐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리고는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초선에서는 이제 초선의 쌍냐를 이제 쌍냐는 이제 초선의 쌍냐만 있는 거야. 욕계 쌍냐는 소멸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초선의 쌍냐를 가진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선을 성취했다. 그러면 마찬가지 제2선에 쌍냐가 있고 제2선의 쌍냐를 가진 자. 요래 해가지고 요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무소유초를 성취했다. 무소유초를 성취하면
여기에 무소유처의 싼냐만이 있고 무소유처 이전에 식무변처까지의 싼냐는 다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요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소유처의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지금 요 꽃다바다경에서 그렇게 지금 싼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으로서는 싹띠가 있어요. 근데 이 싹띠라는 기능은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싹띠를 강화해서 만호를 딱 제어하는 그런 수행을 사념처 이랬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인 찌따는 사마디로 제어가 되는데, 사마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마디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수행이 있다. 그 수행을 사마타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쭉 삼매가 깊어지면, 삼매가 깊어지는 가운데서 자, 요걸 보자고요. 초선을 성취하면 욕계의 싼냐가 없어져요. 그리고 초선의 싼냐만 생겨나 있는 거라. 이때 욕계 싼냐를 가진 자도 없어지고 초선의 싼냐를 가진 자만이 존재한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초선의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요 얘기가 되죠. 사마타 수행을 조금 더 해가지고 제2선을 성취했다. 그러면 이제 초선의 싼냐도 소멸하는 거야. 초선의 싼냐를 가진 자도 없어져요. 그리고는 제2선의 싼냐가 있고 생기고 제2선의 싼냐를 가진 자가 지금 나의 상태야. 뭐 요렇게 쭉 깊어져 가지고 무소유처까지를 사마타를 심화시켜 가면 이제 공무변처의 싼냐도 소멸하고 공무변처의 싼냐를 가진 자도 없어지고, 현재는 무소유처의 싼냐만이 있고, 나의 상태는 무소유처의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사마타 수행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빤냐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사마타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거든. 그리고 삼매가 깊어지면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수준, 즉 싼냐의 병들 및 치유됨도 사마타가, 그러니까 삼매가 깊어지는 만큼 치유된다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싼냐의 치유가 깊어질수록 있는 그대로 보기도 이게 뭐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 얘기가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돼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빤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거지만 삼매, 그러니까 빤냐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요거는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싼냐를 바꾸는 거. 싼냐가 상나 가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건강한 상태로 바꾸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삼매가 하느냐? 빤냐가 하느냐? 이랬을 때 지금 요런 이야기를 놓고 보면 하여간
산매가 깊어질수록 싼야의 치유가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싼야를 바꿔주는 역할은 결국은 요 싼야의 치유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요게 이제 사마디, 요거를 우리가 결론을 이 뽀딱바다정을 가지고 요거를 결론 내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싼야의 치유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빤야는 저절로 힘이 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요 얘기를 참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하면 이제 뽀딱바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러한 이런 싼야의 단계적인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딱 설명을 해주니까 요게 생기면 요건 소멸하고 요게 생기면 요건 소멸하고 하면서 이 싼야의 향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대로 하여간 사마디하고 싼야하고 빤야하고 이 세 가지의 어떤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이런 수행자들도 잘 이게 설명이 안 되던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헤매지. 그런데 그 부분을 부처님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먼저 싼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자, 이 얘기예요. 싼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까? 했는데 요 얘기는요, 우리 그 삶의 전개 가운데에 싼야가 개입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이 빤야라는 것은 분명히 삼매에 들었을 때 싼야가 개선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빤야는 최소한 초선을 성취한 그 이후, 즉 삼매 상태에서 보는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싼야하고 빤야하고 누가 먼저 생깁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싼야라는 것은 지금 우리 수준에 있는 아까 말한 욕계의 싼야, 뭐 이런 싼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마디에 의해서 그러니까 싼야의 병들미 얼마만큼 고쳐진 만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요 생겨나는 지혜하고 1대1로 대응하는, 표현하자면 초선의 삼매, 초선의 싼야, 초선의 빤야, 그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으로의 싼야와 빤야 거라. 그 대응 관계를 놓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싼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빤야가 생깁니까? 아니면 먼저 빤야가 생기고, 그러니까 빤야가 먼저 생기고, 빤야가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한 거지만 먼저 빤야가 있어야 싼야를, 상나가정을 무상고부하고 바꾸지. 요렇게 보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면 거꾸로냐, 요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다시, 세존이시여, 그러면 먼저 싼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빤야가 생깁니까? 아니면 먼저 빤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싼야가 생깁니까? 아니면 싼야와 빤야가 전도 후도 없이 생깁니까? 동시에 생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부처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가끔 1시간 넘었나? 이 얘기를 한 결론을 저는 지금 뭐 잘 모르는 얘기를 막 경전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그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나름대로 삼매가 깊어지는 만큼 싼야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수준의 향상, 그게 빤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싼냐를 치유하는 일을 빤냐가 합니까? 삼냐가 합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막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따져본 요 얘기에 대한 결론이 부처님이 딱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지 뭐. 자, 뽀탑바다요. 싼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빤냐가 생긴다. 그러나 싼냐가 생기면 빤냐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간다. 참으로 이것의 조건 지워져서 나의 빤냐는 생긴다. 라고. 뽀탑바다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싼냐가 먼저 생기고 다음에 빤냐가 생긴다. 그러나 싼냐가 생기면 빤냐도 반드시 생긴다. 라고 알아야 한다. 요게 부처님이 주는 결론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싼냐하고 빤냐 두 개를 놓고, 근데 이제 빤냐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건 초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전제된 알미야. 초선 이후를 지금 설정해 놓고 초선 이후에 그 상당 부분 치유된 싼냐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빤냐하고 요 두 가지를 놓고 싼냐가 먼저 생깁니까? 빤냐가 먼저 생깁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아니면 동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싼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빤냐가 생긴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싼냐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빤냐도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예요. 사마디를 통해 가지고, 사마디를 통해 가지고 찢다가 흔들림 없는 상태를 탁 만들게 되면 그게 또 심화되어 가지고 내적인 흔들림까지도 계속 제어해 가면 그 사마디라고 하는 요것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 요 사마디가 사마디 수준에 맞게끔 싼냐를 치유한다. 초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내적에서 개입하는 요 싼냐가 이제 욕계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의 그러한 싼냐로 개입하지 못한다 그거야. 분명히 초선을 성취했습니다. 찢다가 초선의 삼매 상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만큼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싼냐가 초선의 싼냐로 형성된다. 욕계의 싼냐는 소멸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거는 마지마니까야의 수행자 만디까의 아들의 경 이런 데서 보면 대표적으로 까마 싼냐, 부야파다 싼냐, 위행사 싼냐라고 해가지고 그 욕계의 싼냐를 대표하는 요런 안 좋은 싼냐들이 초선을 성취하면 다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세 가지 싼냐가 소멸하고 나타나는 위행사 그거 빼고 하여간 그래서 그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초선을 성취한 상태의 내적인 상태, 요 싼냐는 분명히 더 이상 욕계 수준의 내적 개입이 없는 거예요. 싼냐 자체가 사마디에 의해서 1차적으로 치유가 되어가지고 초선 수준의 싼냐로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싼냐가 그만큼, 그러니까 즉 싼냐의 왜곡이 초선만큼 줄어드는 거죠. 욕계의 싼냐가 개입해가지고 왜곡하던 것을 이제 싼냐가 초선의 싼냐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왜곡이 줄어든다. 왜곡이 줄어드는 만큼 윈냐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 요 있는 그대로 보는 국어 빤냐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이거를 순서를 지어가지고 일단은 싼냐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행의 조건 지어졌다. 수행의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초선이라는 수행의 성과가 초선으로 나타났다. 초선의 삼매가 성취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초선의 쌍냐가 생겨난다. 그때 나는 초선의 쌍냐를 가진 자라고 정의된다. 삼매를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의 삼매를 성취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쌍냐는 그대로 치유되어 가지고 제4선의 쌍냐를 제3선의 쌍냐까지는 소멸하고 제4선의 쌍냐가 생긴다. 그리고 그때의 나란 존재는 제4선의 쌍냐를 가진 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요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요 얘기 이제 정리하면 쌍냐 첫째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조건 지어졌나요? 라고 하니까 공부지음 이랬는데 뭐 그 공부지음 수행이야. 그래가지고 이 수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마디 삼매가 성취돼요. 그러면 사마디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사마디하고 일치하는 쌍냐가 생겨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초선 이러면은 욕계의 쌍냐는 소멸했다 해가지고 즉 쌍냐의 치유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즉 사마디라고 하는 요 찌따에 흔들림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비례해가지고 내적인 경향성, 요 쌍냐는 치유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치유된 쌍냐는 빤냐보다 먼저 생깁니다. 쌍냐가 생긴 다음에 빤냐가 생기는데 일단 이러한 치유된 쌍냐가 생겼다라고 하면 빤냐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로 빤냐가 다시 적어야 되겠네. 요렇게 이제 한참 이야기한 거 정리하면 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쌍냐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 뿌다바다경 시작할 때 읽어봤잖아요. 그 조건 지어진 것이다. 공부지음에 조건 지어졌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수행에 조건 지어졌어요. 그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초선에 올랐다 하면 초선부터 이제 사마디가 초선의 사마디 이렇게 생겨난 거죠. 그러면 사마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뭐 이런 표현과 대응해서 볼 때 일단 쌍냐가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뿌다바다경에서도 봤지만 초선의 삼매가 성취되면 욕계의 쌍냐는 다 소멸하고 초선의 쌍냐가 생겨나죠.
그리고 그때의 나는 누구냐 하면 초선의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만큼, 그러니까 삼매의 수준만큼 싼냐는 치유가 되었다, 싼냐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삼매에 일치하는 싼냐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싼냐는 빤냐보다 먼저 생기는 거다. 그런데 싼냐가 생기면 빤냐는 반드시 생긴다 했으니까, 일치하는 싼냐가 생겨났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일치하는 빤냐가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중간 과정은 뭐 약간 처음 이런 설명을 하니까 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냈어요. 분명히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의 수준과 동일한 싼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싼냐에 일치하는 빤냐가 반드시 생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지. 만호를 싹띠로 제어하잖아요. 그런데 싹띠가 만호를 잘 제어하려니까,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싹띠를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싹띠를 강화하는 요 수행을 사념처 이랬거든요. 그런가 하면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인데, 요 사마디는 단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마디의 심화가 필요했죠. 사마디를 심화하는 수행을 사마파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요거에 의해서 산냐, 대응하는 싼냐가 생겨나고, 그 낮은 수준을 소멸하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싼냐가 생겨나면 반드시 빤냐가 생겨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빤냐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윈냐나를 제어한다, 즉 싼냐의 왜곡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상태를 해결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괴로움을 소멸하자 하는 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을 빤냐가 제어해준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싼냐가 이 사마타와 연결되는 싼냐가 이제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이 윈냐나를 제어하는 빤냐가 하는 이 수행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윗바사나가 나타나거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자, 고요고분이 윗바사나는 뭘까? 존재를 무상 고무아로 보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요게 지금 사마타 싼냐 빤냐로 오늘 우리가 힘들게 설명한 요 얘기가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요 윗바사나 얘기를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빤냐로 지금 말하듯이 상나가정을 무상공과로 바꾸는, 이럴 때 사실은 요 표현은 상나가정과 무상공부화가 웬만해서는 싼냐와 관련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싼냐를 개선하는 요 작업을 하는 게 윗바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본 게 뭐예요? 싼냐의 상태를 개선하는 그 일은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시키는 이 일이, 삼매 상태가 높아질수록 싼냐가 따라서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싼냐를 치유하는 일은 빤냐거나 윗바사나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찾아지지 않으면 빤냐로서 윗바사나는 이 과정이 싼냐를 바꿔주는 거, 상나 과정을 무상공과로 바꾸는 거, 뭐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두루뭉실하게 늘 그렇게 표현을 해왔죠. 제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그런데 이제 뽀타파나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런 과정을 찾아보면 위파사나가 쌍냐를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바꾸는 그런 수행이 아니구나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쌍냐를 바꿔주는 일은 사마파의 일이란 말이야. 요걸 보는 게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위파사나는 무엇일까? 빠냐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빠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늘 빠냐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는 것. 표현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자라는 거, 쌍냐를 보자, 쌍냐를 바꾸자는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바닥에 가면 무명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무명의 문제를 푸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는 거거든요. 또 따지면. 그러면 무명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 뭐예요? 쌍냐가 지금 상나가정 상태로 개입하는 요게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로 보면은 쌍냐의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요런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관계를 놓고 말할 때 빠냐와 위파사나, 그래서 요 관계는 어떠한 수행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위파사나가 쌍냐를 상나 가정의 쌍냐를 무상고 무아의 쌍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첫째 보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빠냐 자체를 말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를 본다. 요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본다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보지 뭐 괴로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아하는 거고, 괴로움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2연기적으로 생겨납니다. 12연기를 관찰하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래가 소멸한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고 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팔정도는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마타 쌍냐를 거쳐가지고 생겨난 빠냐가, 이제 빠냐는 그러니까 사마타가 얼마나 깊어졌느냐에 따라서 산냐가 개선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 개선된 상태의 빠냐를 가지고, 그 빠냐를 가지고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은 12연기를 관찰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하는 요런 일을 직접 하는, 어찌 보면은 뭐 하나로 줄여서 말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겨난 빠냐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요 빠냐를 가지고 쌍냐의 왜곡이라고 하는 방해 없이 12연기를,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열의자비한다. 요렇게 하는 말로서 사실은 정의될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그거, 이 빠냐로서 고진멸도 사성제 또는 줄여가지고 12연기를 쌍냐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 일이 위파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설명된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자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노 찌따 위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으로는 사티 사마지 빠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기능과 관련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은 마노를 제어하는 사티를 강화하는 산엄처 수행이 있고요.
찌따를 제어하는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심화되면 그 과정에서 쌍냐가 치유됩니다. 쌍냐의 상태가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무화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수행의 성과가, 사마타 수행의 성과가 쌍냐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 표현 정확하게 있죠? 사마타 수행의 성과, 쌍냐의 개선.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 쌍냐의 개선 상태에 맞춰가지고 반야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겨나는 이 반야가 뭐래요? 고진멸두 사성제를 관찰한다.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쌍냐의 왜곡에 의한 방해 없이 12연기를,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열이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 경전도 보면은 이제 그 과거 칠불에 대해서 7명의 부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해지는 경전이 있죠. 그래서 윗바시경부터 샤카무니경까지가 뭐냐 하면 부처 되는 과정에서 12연기를 열이 자극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12연기를 열이 자극한다라는 거 뭐예요? 결국은 사념초에서 사마디를 성취하고 그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사념초 수행의 성과는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수행의 성과로는 쌍냐를 개선하는, 요거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빤냐로서 이제 12연기를 쌍냐가 개선되어 줬기 때문에 쌍냐에 의한 왜곡이라는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달리 말하면 요게 그 12연기를 열이 자극해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샤카무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설명을 다 마친 거로 하자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3가지와 기능 3가지, 그리고 3가지 수행이 어떻게 관계 맺고 연결되느냐. 그 가운데 사실은 3가지에서 딱 9가지밖에 없는데 딱 하나가 더 개입을 하죠. 뭔가요? 쌍냐가 개입을 하죠. 우리가 오늘 지금 2시간 가까이 걸쳐서 이야기한 중에 우리가 쓴 단어가 뭐가 있냐면, 쓴 단어가 딱 10개고요. 마노, 찌따,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 사티,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기능을 말하는 단어 3가지,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 3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쌍냐. 그래서 총 10개의 단어를 오늘 한 2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쓴 거야. 그죠? 그런데 저로서는 하여간 그래도 이 부모님도 계시고 또 고영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를 깊은 공부를 받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이 부분 사마타에서 쌍냐가 개선돼서 빤냐가 따라 생겨가지고 윗바사나에서 12연기를 열이 자극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익히는 이런 기회를 오늘 가져봤죠.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고려부부님 출근하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할 말은 제가 이제 다 한 거로 하고, 법부님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셔요. 초성을 성취할 혹인가 5가지 그 장애가 완전히 다 제거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남았습니까? 5가지 장애는 일단은 이제 그 5가지 장애가 2가지로 나타나요. 아비자. 요 아비자가 뭐냐 하면
그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을 말할 때 간탐이라고 하는 게 아비자거든. 그리고 뭐 부야바다니까 뭐 그냥 악의 분노 이래 말하죠. 그 다음에 해태훈침이죠. 그리고 들뜸 후회거든. 그리고 의심. 요 5가지가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경전에 의하면은 분명히 5가지 장애가 2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아비자에서 5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까마찬다가 나타나요. 나머지는 같아. 까마찬다고 악의 해태원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부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 초선에 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초선에 들기 전에 요 아비자를 포함하는 5가지 장애가 소멸해요. 그래서 초선에 들 때는 분명히 그 까마로부터 벗어나고 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하고 싸우는 수행이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경전에서는 5가지 장애로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5가지 장애로 까마찬다에 이어지는 요 5가지가 나타나. 그런데 요 까마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죠. 10가지 족쇄가 뭐 무명, 들뜸, 자만, 무색탐, 색탐 그렇게 나오고 오상분결, 오하분결 할 때 까마찬다, 부약바다 그리고 유신견, 개음치, 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에 요 까마찬다가 10가지 족쇄 중에 오하분결에 속하는 거라. 근데 이 오하분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자들의 과정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요 5가지 오하분결을 완전히 끊었다라면 이게 불환자거든. 그러니까 까마찬다가 이 불환자를 성취하는 요소 족쇄라. 그러니까요, 아비자라고 나타날 때 5가지 장애가 요거는 초선을 성취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찬다로 나타나는 이 5가지 장애는 언제 끊어지는 거냐 하면 불환자를 성취해야 끊어지는 거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초선에 듭니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말하면 반드시 말할 수는 없는 거라. 왜냐하면 까마찬다를 포함하는 5가지 장애가 나타나면 그건 불환자가 돼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초선까지 가는 길로의 사념처 수행 이렇게 이제 보고 사념처에서 초선을 성취한 이후는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 사마타 윗바사나. 그런데 요거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념처 수행 자체가 사마타인 거야. 그죠? 사념처 수행이 이 까마찬다까지 제거해가는 이 과정은 초선 이후에도 뭐 초선에서도 불환자가 될 수 있지만 제2선, 제3선 다 올라가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높은 산매에 가가지고선 그 윗바사나를 한다 이러면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도 아직까지 불환자를 성취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이면은 5가지 장애가 제거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일단 불가하고, 기본적으로 아비자의 장애는 아비자라는 5장애가 제거되면 초선이 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까마찬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념처 수행 자체가 이미 사마타 수행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뭐 별 수 없어. 5가지 장애 자체가 2가지로 나타나니까 아비자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할 때는 초선에서 끝이고, 까마찬다로 나타나는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사념초는 뭐 더 높은 사마타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념초 수행을 아주 낮은 수행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예.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봐도 예. 그게 만약에 이제 사선정 말고 그 위에 무섭게 선정까지도 다 닦아야만 라함이 되겠습니까? 아니, 다 닦아야만 이 산야가 치유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 무섭게 선정 안 닦아도 산야는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좀 어렵네. 근데 일단은요, 저거거든요. 경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렇게 9단계로 이제 삼매를 설명했죠. 요 9단계 모두에서 초선에서도 길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초선에서 바로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기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2선으로 삼매를 심화시켜요. 그러면 이거 사마타가 되겠죠. 그러면 제2선이 성취됐다 하면 제2선에서도 똑같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가 있고, 제3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 사마타죠. 마찬가지 3선에서도 윗바사나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제4선으로 사마타를 해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공무변처에서도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식무변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다 반복이 되거든? 상수멸까지. 이래 되니까, 아라한이 되는 길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어디에서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로 보면 사마타에 의해서 삼매를 심화시켜 갈수록 산야가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2선에서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야가 치유되지 않은 거냐? 이런 의문이 되어들 수 있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일단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의 실상을 완전히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글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요 산야는 사마타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데, 만약에 제3선이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했다. 그러면 이때 요 상태의 산야는 분명히 아직까지 완성된 산야는 아니다. 요런 측면에서 윗바사나를 했다면 이 산야가 완성되지 않고도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이런 해법이 적용될 것 같네요. 삼매를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5가지 기능이 이제 믿음, 정진, 그리고 사티, 사마디, 빠냐거든. 뭐 최종적으로 지금 빠냐와 사마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전을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기능이 나름대로 기능을 다 닦아가지만 이 기능이 그렇게 완성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 기능이 완성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빨냐가 필요하다는 거야. 마치 이 석가래 봐야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대들보지 이게 대들보고 요 작은 게 석가래잖아요. 처음에 지붕을 얹으려면 석가래를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석가래를 아무리 올려도 이거를 뭐 잘 고정을 시켜도 이게 그렇게 꽉 조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석가래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티의 기능, 사마디의 기능을 아무리 열심히 해가도 이 자체가 확고해지질 않는데 마지막으로 석가래가 좀 이렇게 흔들려도 최종적으로 대들보를 얹어가지고 대들보가 중심에서 조여줘야 이게 이제 지붕이 확고해지잖아요. 이 대들보가 빨냐라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도 정진도 사티도 사마디도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강화시켜 가는데 그 중에 사마디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사마타잖아.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제3선에서 밑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아라한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 요 제3선에서 아라한으로 가는 요 윗바사나의 길, 아라한이 되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빨냐의 길이잖아요. 빨냐로서 윗바사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빨냐라고 하는 대들보가 얹혀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3선에서 윗바사나를 한다 해도 비록 석가래로서의 사마디는 무상비 무서유저 미상비 비상저 이렇게 튼튼하게 아직 못 돼 있다 해도 이제 그 대들보를 딱 얹어가지고 조여주는 요 빨냐라고 하는 윗바사나가 들어가면 이제 이 윗바사나 하는 힘 빨냐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3선의 사마디에 어울리는 3선 수준의 제3선 수준의 쌌냐 요 상태도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라한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대들보가 꽉 조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그 낮은 산매 수준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면 싼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불교 수행이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런 사마타로 충분히 가지 못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성했다라는 거니까 그 완성의 과정은 사마타가 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석가래로 다 조여주지 못한 거 대들보로 꽉 조여줘서 끝장내 그러니까 완성하는 거죠. 그런 개념. 어쨌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성제는 이제 단 0.001%도 상나 과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싼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존재하는데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면 아라한의 정의가 달라지죠. 불교가 바뀔 거예요. 아라한은 뭘까요? 아라한은 말은 한마디로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존재를 소멸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성취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냐 이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현재 우리들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표현하자면 아라한을 성취하면 이제 그 다음엔 죽어도 또 어디 좋은데 삽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대단한 예, 참 대단하죠.